안녕하십니까.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학을 연구하는 허정 이상엽입니다. 부귀 장수는 인류의 꿈입니다. 부귀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인간은 왜 자신의 소박한 꿈마저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까?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출생과 동시에 부여받은 천명이 박복한 탓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출생과 동시에 천명을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운명은 뒤바뀌지 않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운명은 뒤바뀌지 않습니다. 부귀한 운명을 받은 사람은 부귀를 누리고 빈천한 운명을 받은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부귀를 누릴 수 있다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모두 부귀를 누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밤낮으로 노력하고도 가난을 못 면하고 생을 마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천명의 결과가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정해진 운명이 없는 것이라면, 지혜와 노력만으로 부귀를 얻는 것이라면, 지혜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하는 사람은 왜 가난하게 살고 지혜도 없고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은 왜 부귀를 누리는 것입니까? 이런 결과를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은 나누어 정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헛되게 스스로 바빠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두 천명을 부여받고 그 부여받은 천명대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명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기지도 못하고 극복하지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누구나 부여받는 천명이지만 그 천명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명을 알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주 명리학도 천명을 알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천명과 사주팔자 일주 정하는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천명, 즉 운명과 사주팔자 일주 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운명도 바뀐다. 한때 좌우명 또는 가훈으로 유행하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해진 운명은 없고 노력하면 한 만큼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취됩니까?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지혜가 없고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와 노력과는 관계없는 결과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부여받은 천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노력에 의한 결과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천명, 즉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이라는 명칭에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명에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관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대통령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노력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대통령 못하고 정치 그만두는 정치인은 없을 것입니다. 지혜와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지혜가 있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모두 부귀영화를 누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주 명리학에서는 대자연을 천, 자연의 도에 따른 결과를 명이라고 합니다. 무의 자연의 도에 따른 변화는 운, 무의 자연의 운행 질서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여받은 천명을 알고 그 부여받은 운명을 일상생활에 적극 반영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 복사해서 다시 살고 싶은 삶, 그야말로 무상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아는 정치인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헛수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도 모르고 어찌 행복한 삶,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운세도 몰라 갈팡질팡하는 사람을 어찌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의와 유의의 결과가 곧 천명, 즉 운명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공자왈, 노자왈 하는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운명을 모르고 사는 것과 한 수도 못 내다보고 장기 바둑을 두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공자님께서 왜 천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군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큰 부자인 재벌은 타고나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시의 중간인 영영시를 기준으로 날짜를 바꾸어 정해왔습니다. 23시를 기준으로 날짜를 바꾸어 쓴 사실은 없습니다. 동짓날 영영시를 여건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23시를 기준으로 날짜를 바꿔 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동지가 여건이라는 사실을 아는 정통 사주 명리학자들은 정자시인 영영 시점을 기준으로 사주팔자의 일주를 정했습니다. 다만 여건도 모르고 혹세무민했던 사주 명리학자들만 자시가 시작되는 23시를 기준으로 사주팔자의 일주를 정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서양의 시간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는 영영시로 사주팔자의 일주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주팔자의 일주는 전통 방식대로 23시를 기준으로 정해야 됩니다 라는 사주 명리학자들의 주장은 경강부회의 극치가 분명합니다. 역일의 역사는 물론이고 역법과도 맞지 않는 근거 없는 엉터리 주장이 됩니다. 역법이 곧 사주팔자 일주 정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출생한 날짜를 사주팔자 일주라고 합니다. 갑자일에 태어난 사람은 갑자가 일주가 되고 을축일에 태어난 사람은 을축이 일주가 됩니다. 따라서 사주팔자의 일주를 정할 때는 반드시 야반자시, 즉 영영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됩니다. 영영시점 이전은 오늘의 일주로 정하고 영영시점 이후는 내일을 일주로 정해야 됩니다. 2019년 음력 1월 1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은 개유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음력 1월 1일 밤 영영시 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일주는 개유가 되고 영영시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갑술이 일주가 됩니다. 연월일시를 정하는 역법은 사주팔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또 우리 조상들이 써온 달력의 여건은 동짓날 영영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팔자의 일주는 반드시 영영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